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타락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사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니까 사사의 시대면은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타락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엘리야의 시대처럼 나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시집을 왔냐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든가 아니면 내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든가 낙심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한탄을 했다든가 아니면 큰일 났다라고 호들갑을 떨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상당히 침착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한 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방이면. 그게 엘리야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일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외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일순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왔어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한순간에 임금으로부터 여종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과 진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위기라고 말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한탄을 하고 염려를 하고 또 비판을 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염려하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담대하게 문제없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들을 되돌리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건 믿음과 계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또 말을 많이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엘리야에 대한 모든 삶의 기록을 보면 그는 말이 많지 않고
또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은 몇 마디 안 됩니다. 18장 21절에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에 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대조가 되지요. 우리가 하는 말은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만이 옳은 길이니까 이 길로 제발 와라. 이런 식으로 아예 상대방에게 초이스를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갈까 우려하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아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아주 상대방에게 분명한 초이스를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분명한 선택을 내린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들이 바알을 아예 쫓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쫓으려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쪽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여호와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바알의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바알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지요. 기독교의 진리와 타종교의 교리를 비교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내용의 깊이나 일관성이나 검증된 것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개그맨이 TV에서 프로를 진행하다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에 대해서 농담을 했다가 그쪽 교인들의 반발이 빗발치니까 그것을 사과를 했는데 한국의 고유 종교 그 역사와 내막을 알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무슨 진리회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무당 부부가 어느 날 만든 종교입니다. 무당 부부가 어느 날 뭐를 깨우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만든 종교가 다만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대중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 사실 들여다보면 별것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따온 것뿐입니다. 불교에서 무속신앙에서 토속신앙에서 여기저기 따와가지고 그럴듯한 뭐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로 속세 사람들을 정신을 홀리지 않으면 어떻게 제정신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진리라고 쫓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처럼 철저한 검증과 학술적인 분석과 또 과학, 또 역사, 고고학 모든 면에 있어서 늘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신앙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불교에 대해서 그 역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존재를 한 것인지 언제 존재를 했는지 그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몰몬교를 보면은 몰몬교에는 뭐 별의별 이상한 교리가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북미 대륙에 와서 인디언들을 개종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북미 대륙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디언들을 개종시켰다.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신화 같은 이야기를 그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몰몬교의 경전에 주장하는 것처럼 옛날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장소를 발굴해서 전쟁의 흔적이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다. 그런데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검증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검증, 그것도 믿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뭐에서 비롯해가지고 뭐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느냐 뭐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일어났느냐 이런 것이 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데 검증을 하면 할수록 성경의 내용이 일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내용이 이게 믿을만하다. 성경의 내용에 일리가 있다. 역사성이 있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게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돼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만한 그 장소는 지금의 염해입니다. 소금.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그 장소가 염해. 거기 소금이 많고 또 거기에 일순간에 망한 그런 터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터가 발굴이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런 거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그런 검증뿐만이 아니고 일관성 또 깊이 또 진리의 그 내용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 예수님이 그것을 손수 실천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현실에 의해서 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리에 자신들의 삶을 순종시키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한 번도 왜곡되지 않았어. 적어도 올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사상이든 다른 철학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굽힙니다. 사람에 따라서 두들겨서 맞추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든 무슨 인본주의든 다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고 그걸 바꾸고 왜냐하면 그대로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안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 중국과 소련이 둘 다 공산주의 대국이 됐지만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소련을 뭐라고 욕했냐면 수정주의라고 욕했습니다. 수정주의. 같은 마르크시즘으로 나라를 세웠는데도 중국은 소련이 원래 마르크시즘에 충실하지 않고 벗어났다 해서 수정주의다라고 본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시즘을 현실에 적용을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수정주의입니까? 중국이지요. 러시아는 아예 솔직하게 공산주의를 버리기라도 했지요.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를 여전히 고집하면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된 것인데 사람들의 사회적인 여건이나 문화나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완성된 캐논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마치 내다보고 미리 이 시대의 모습을 내다보고 한 말처럼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준 말씀이지만 오늘날 울리는 우리의 삶 속에 메아리쳐 울리고 호소력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도 길지 않고 또 그의 기도도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가 비슷한 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가 길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기도하실 때는 짧았어요. 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가 긴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긴 것입니다. 응답하는 자가 없으니까 깁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면 왜 즉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로 뭔가 기도문으로 그 자체로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원래 잘하는 기도는 쉽게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지요. 진짜 잘하는 기도는 금방 쉽게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예배도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좋은 예배다. 미숙한 예배다. 그건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찬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찬양도 사람이 잘 불렀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인 한은
사람에게 퍼폼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하는 거 맞냐? 너희 지금 나에게 이거 하는 거냐? 아니면 서로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 미국의 코플란드라는 부흥사가 젊었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플란드 목사가 설교를 하러 섰는데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성가대를 향해서 돌이켜가지고 다시는 그런 성가 부르지 말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성가의 내용이 믿음을 돕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을 노래하는 노래였다는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 그 정도의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에게. 그게 진짜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불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자신의 의심을 말하고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종교적인 면은 많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실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또 상처를 입는다고 말할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처 입혔다. 그러나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더라도 교인들의 믿음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낫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신앙생활을 영을 쫓아 해야지 육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랫동안 서구의 기독교든 어느 나라의 기독교든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영이 아니고 육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을 쫓아가는 설교, 육을 쫓아가는 목회, 육을 쫓아가는 신학, 그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설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신학, 그것은 교회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자들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 많습니다. 독일 이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쫓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성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슨 사회 정의, 공의, 정치적인 개혁,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 개혁, 정치 개혁, 무슨 평화, 반전운동, 비핵화운동, 환경운동. 여러분 이것은 계시와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을
조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강의 듣겠습니까? 그러려면 못하러 교회를 갑니까? 교회 아니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 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정치 개혁이든 무슨 평화 운동이든 반전 운동이든 그런 거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얼마나 정치적, 사회적인 비리와 불의가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신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지 예수님이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무슨 반발, 저항 운동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슨 사회개혁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혁이 될 만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그들의 어젠다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가르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그들의 주된 메시지로 삼았지. 사도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회를 변혁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맡긴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로서 정치판에 뛰어든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마귀가 옳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식으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승낙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그것은 세상 나라의 영광, 정치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괜히 그런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유혹이 먹혀들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더라. 예수에게도 한번 써보자 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은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임의로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라. 이렇게 기록됐다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갖고 있는 이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까? 그런데 그들 눈에는 그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이거든. 당장 뭔가 바뀌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한 패널이 그러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한쪽 패널이 무신론자를 데리고 왔어요. 무신론자를 거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의 하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은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국가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또 의료제도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복지제도로 먹여주고 국가가 역할을 감당하면 종교 필요 없다. 그게 그 사람의 지론이에요. 그게 이제 유물론이라는 게 그겁니다. 공산주의가 거기 그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공산당이 인민을 먹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유물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국가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찍어내겠습니까? 국가가 어디에서 온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옛말에 임금님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임금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한 복지 국가가 된다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국가, 정부에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그게 있습니다. 국가,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정부를 탓합니다. 남대문이 불타도 정부를 탓하고 또 위조선이 침몰을 해도 정부를 탓하고 흉년이 들어도 정부를 탓하고 약간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나라님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론이 어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님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뽑아준 공직자들 뿐이지 나라님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나라님은 없어요. 사람들이 뽑아준 공직자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다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있고 신앙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낙심한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속수무책인 분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적인 타락이든 불신이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낙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한 기도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37절에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누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서도 안 되고 또 국가와 나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지.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염려가 많고 말이 많고 우는 소리가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계시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일순간에 그 반질반질하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더니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일순간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일순간에 돌아왔어요. 일순간에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일순간에 하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국가, 어려운 백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쫓아 그것을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오늘날이라도 일본을 일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유럽 서구의 교회가 일순간에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기 때문에 담담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겁을 낸다든가 그런 거 일절 없지요. 아주 담담하게 여유가 있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놀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엘리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그가 위축이 되고 우울을 하고 그럴 때 사실 더 문제가 큰 것이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유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든 분들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왜 힘들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순간에 돌아옵니다. 일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애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발 믿어라, 제발 교회 와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맨발로 달려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맨발로 뛰어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